우리는 흔히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초대교회는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전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말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가난했어도 핍박을 받았어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들은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곤 하지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하였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내걸었던 기치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심심치 않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집 가까운 교회 가지 말고 성경에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가깝고 집도 가까우면 제일 좋겠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과는 사뭇 다른 그런 교회의 모습도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오늘 한국교회 이 시대가 정말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안타까운 사실은 이중인격자를 드러내는 그런 상징으로서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을 이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정말 도덕군자처럼 그렇게 반대죠. 세상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처럼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누구보다도 악랄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리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의도된 연출이다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런 의도된 연출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에이 왜 저래,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그런 것 같아 라고 고개를 끄덕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야말로 이중인격자처럼 보여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일수록 오늘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은지언정, 돈은 없을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해도 그리스도인들만은 믿을만하다, 이중인격자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맡길 수 있는 책임질 만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가 초대 교회로서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깊이 관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기 바로 직전에 교회의 그 태동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진 교회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그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들은 짐작도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다락방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조그만 다락방, 방 위에 사람 겨우 하나 머리 숙여 들어갈 그런 다락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홀과 같이 아주 넓은 그런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그 다락방으로 다 모였습니다.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등등등등 다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참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곳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그 말은 이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연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마당에 연고도 없고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들이 안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셨고 기적을 통하여 정말 당장이라도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도 없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존이라는 문제,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막연하게 기약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이 제자들에게는 무척 공고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제자의 생명입니다. 스승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사건으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로 바뀌어진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순종의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인간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토론이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초대 교회가 준비되어질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락방에서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을 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우리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최소한 졸면서 비몽사몽간에 그냥 앉았다 가는 기도는 아님이 분명합니다.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 가장 근접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것이에요. 여기에 참여한 자들이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이 기도에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특권층은 따로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신앙생활 내가 평생 50년 했으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문제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제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내분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치료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 편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뭐 이런 거 보충해주고 그런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인 일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이 우선이 되어질 때에 구제도 봉사도 다른 모든 것들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힌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나아가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라고 위협을 하고 그들을 보내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듣고 나서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도망칠 길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듣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힘이나 세상적인 어떤 구원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4장 29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 저들의 위협함을 보십시오. 저들이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지거나 도망가거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다하며 모인 곳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는 기도로 부흥했다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지탄거리가 되고 이중인격자처럼 대변되어지는 이 상황을 초래한 이유는 따지고 보면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해야 내 영혼이 부흥되어지고 내 영혼이 부흥되어져야만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낼 수가 있는데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니 염려 근심하다 보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 앞에서 이중인격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뭐 원하는 것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요 교제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성도 다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내가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초대교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된 그곳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준비된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웬일입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 이 공동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가 자살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12제자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라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 공동체 안에서 가룟 유다는 금기였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을 의지하여 공동체에 이야기를 했고 공동체는 그것에 순종을 해서 후보자를 2명을 뽑았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중에 베드로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 공동체 안에서 회개를 맡길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배반을 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그런 경험을 한 제자들이 아무리 내 생각에는 요셉이 더 낫다, 마띠아가 더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함부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가 되어서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우리는 겉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 감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주님의 일을 그르칠까 두렵사오니 주님이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했고 기도하고 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것을 많이 사용을 했지요. 사람들의 생각을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묻고자 해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그들이 인정을 하고 이제는 복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달려갈 조직이 갖추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초대 교회가 준비되고 탄생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 과정 속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도 시편 69편, 109편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국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4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가서 증인이 되라, 여기에 우리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자, 증인된 삶을 살자라고 외치고 또 구호도 만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릴 때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맡기며 기다릴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서 증인 되기 전에 순종하고 말씀을 맡기고 말씀 따라 살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세상 중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순종하며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준비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성령 강림 사건 통하여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을 듣고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남녀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핍박했던 제사장, 서기관들 무리까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만든 부흥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근사한 예배당이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갈릴리 제자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께 맡기고 기다릴 때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날마다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가장 역동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는 이 부흥이 그냥 일어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먼저 성도와 교회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 같은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유무상통하면서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요즘 오늘날 누가 내 것을 나눠주고 유무상통하며 살아갑니까? 공산주의나 그러지. 여러분, 공산주의는 권력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초대 교회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니까 세상 것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합니다.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칭송의 대상이 되고 나니까 알아서 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준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하를 묵상을 해 왔습니다. 사무엘 상하부터 여러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자기의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사무엘을 맞으러 나온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앞에, 형제 앞에서도 귀중한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키도 훤칠하고 외모가 특출한 그 형제들을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셨어요? 저 들에서 냄새나는 양들과 뒹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소년이었지만, 깨재재한 그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전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서 고넬료와 그 집에 속한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그 고넬료를 불러다가 이방 복음화의 첫 단추로 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목동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엘리트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고 준비시킨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방 복음화를 이루는 통로로 하나님이 보고 준비시킨 사람은 고넬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할 교회도 성도도 사명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가을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물론 좋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또 좋은 강사도 모시고 좋은 선물도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배우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믿지 않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화는 내게 이루어지는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바꾸면 가장 정답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사업장에, 가정에, 학교에, 이 경산 땅에,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